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8편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새로운 피조물의 찬양. 우리가 어떤 고난당하고 힘들 때, 또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8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시편 8편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뜻 보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8편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또 역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첫 시작과 제일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이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8편의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데 왜 어째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내용을 이 시편 8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편 8편을 읽기에 앞서서 이 시편 8편은 분명히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 첫 시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 우리 주여. 다윗의 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야 옳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해야 될 텐데 나의 주여가 아니라 우리 주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다윗 말고 또 누가 있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보통 어떤 시편에 보면 개인적인 시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공동체의 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공동체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나 어떤 사용되는 대명사가 복수로 나와요. 근데 이 시는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여. 이건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다윗이 체험한 그 은혜, 감격을 자기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쉐어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 다윗의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죠. 다윗이 이런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가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의 시가 비록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만의 시가 되지 말고 다윗만의 찬양이 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런 찬양, 간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보통 이 깃딧이라는 말은 어떤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악기, 음악하는 인스트루먼트, 악기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현으로 되어 있는 악기인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요 시편 8편의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편 8편은 시편에 총 150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이 시편 8편의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앞서 읽었습니다만 이 시편 8편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의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비록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 또 우리가 어디입니까? 저기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저 캐나다의 로키, 이런 데 가보면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도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물, 또 이 창조물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편의 노래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망가진 세계도 아름다운데 이 망가진 피조 세계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 망가진 피조 세계가 어떻게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서만이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 8편의 내용은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메시아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메시아 사상도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을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설명할게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메시아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 이유는 이 망가진 피조세계, 망가진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론이 좀 깁니다. 근데 길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 시편 8편은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어디서 썼을까? 왜 썼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정확히 짐작은 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어린 시절, 특별히 이새의 집에 그 양들, 이 육축들을 칠 때, 다윗이 목동 시절 때에 이 목동으로 일할 때는 이 자연의 푸른 초원에 나가서 양들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푸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또 장엄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노래가 아닐까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많은 돌보심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여기 그 성경 구절 사무엘상 17장 37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목동 시절의 이야기를 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죠. 뭐라고 간증을 하냐? 여호와께서 내가 목동 시절에 내가 양떼들을 칠 때에 이 사자나 곰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어요. 사실 그 어린 다윗이, 목동 다윗이 이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다윗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힘을 주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도 양떼들을 건져내고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했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장엄한 자연을 경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있지만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어떤 이런 맹수들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노래를 목동 시절에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이 목동 시절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그야말로 쫓기는 어떤 정말 연약한 짐승처럼 맹수에게 쫓기는 연약한 짐승처럼 얼마나 혹독한 피난살이를 했어야 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다윗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다윗은 이 시편 8편의 찬양, 목동 시절에 불렀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악신이 들렸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악신을 쫓아내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깃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아마 이 시편 8편의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어떤 자기의 자식들이나 또는 자기의 신앙의 후배들이나 신하들에게 자기의 이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토록 아름답다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자.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감격에 차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이 시를 기억하라고 시로서 기록을 하고 이 시편의 책에다가 남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깃딧에 맞추어서 연주했다 그랬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다 히브리어를 써놨습니다만 기թ이라는 말이에요. 기թ. 근데 이게 이스라엘 말로 기թ인데 아마도 이와 비슷한 악기가 그리스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에서는 이 악기가 뭐라고 불려졌냐? 키타라라고 불려졌어요. 근데 이 그리스에 있었던 그 악기가 또 스페인으로도 넘어가서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 스페인에서도 역시 키타라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후에 이 스페인에서 또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악기를 뭐라고 불렀냐? 기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깃디엣에 맞추어 부른 노래 하면 우리 뭘 연상하면 되냐 하면 우리 옛날에 한국의 송창식이나 뭐 이런 가수들 보면 기타 치면서 통기타 치면서 불렀던 이런 가수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마도 다윗도 이런 통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를 곡조를 붙여서 아마 노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곡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 저도 모르고 아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는 맹수에게 구원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수와 싸워 이겨서 자기의 양떼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편 8편에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목동 시절이니까 어린 나이에요. 20이 채 안 됐을 때 정말 젖비린내 나는 젊은이입니다. 그리고 목동 그렇게 귀한 직분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시하던 직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목동인 내가, 또 2세의 집안 별로 이렇게 드러낼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다윗의 집안을 이야기할 때 2세의 집 무슨 얘기냐? 2세의 집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2세의 집안을 깎아내릴 때 2세의 집 겨우 양이나 치는 집안이 무슨 이러면서 비하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2세의 집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천한 가문 2세의 집에서 그야말로 목동이고 나이도 어린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나를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라는 말은 돌본다, 방문한다,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방문해 주시고 방문해서 힘 주시고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이 나 같은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경험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또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을 짐승과 다르게 이 짐승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셨음을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이 시편 8편의 노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1편에서부터 우리가 7편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제1, 2권의 서론적 시편이에요. 이 서론적 시편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힘 좀 있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배척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 이 악인의 길은 어떻다? 망한다라는 것이 시편 1, 2편의 서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 2편 서론적 시편이 끝나고 나면 3편에서부터 7편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탄식시예요. 3편에서부터 7편까지는 탄식시고 그리고 9편에서부터 17편까지도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시들의 모음과 탄식시들의 모음 사이에 이 시편 8편이라고 하는 찬양시가 샌드위치 그 알맹이처럼 가운데 쏙 껴져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의미심장하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길은 괴로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인지 어떤 간구인지 기도인지 찬양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하는 찬송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길이고 정말 괴로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회로 나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에게 평강의 기쁨을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체험을 맛보다 보면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환경은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 중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갑자기 나의 애가가 변해서 눈물의 기도가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피하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 시편 3편에서부터 시편 70편, 17편까지의 이 배열 속에서 그 가운데 8편이 들어간 찬양시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가운데 찬양시가 들어간 것은 봐라. 하나님께 피하면 고난 중에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편에서부터 7편까지가 탄식시라 그랬는데요. 특별히 3, 4, 5, 6편에서는 이 다윗이 뭐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얼마나 곤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견고케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너를 장차 왕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 그래서 다윗은 비록 곤고한 가운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가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어요. 또 어떨 때는 다윗의 그 곤고함이 괴로움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편 같은 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징계치 마소서 하면서 눈물의 회개도 해요. 근데 이런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의 모습을 다윗이 꾸준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들, 대표적인 노래들을 3, 4, 5, 6편으로 모아서 이렇게 3, 4, 5, 6편 탄식시가 있는 거예요. 3편은 아침의 노래, 4편은 저녁의 노래, 5편은 또 아침의 노래, 6편은 저녁의 노래. 또 이렇게 다윗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니에요. 연단 때문만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죄도 없는데도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7편의 시는 어떤 시였습니까? 억울한 때도 의로운 하나님께 피하여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7편, 8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 말할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감동을 체험하면서 찬양이 터져나오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8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편의 내용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9편에서부터 17편까지는 다윗이 또다시 눈물로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식의 기도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도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고난은 계속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복된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특별히 이 8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의 죄의 그 고통의 멍에를 지고 헤매이다가 그 고통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고난의 짐, 고통의 짐을 진 너희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도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다시금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문제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고통의 문제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비관적이고 모든 것이 슬퍼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괴로움의 덩어리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면 관점이 달라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면서 이전에는 모든 것이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살맛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면 살맛이 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놀라운 평강이 막 가슴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뻥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요 가스펠송이 있는데, 영어로는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하는 찬송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한글로 요 악보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슬퍼 보이지 않아. 괴로워 보이지 않아. 물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계속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은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야.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으리라.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주님 앞에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찾아와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평강, 기쁨, 어떤 이 안정감으로 꽉 채워주신 거지. 확신으로 채워주신 거지. 그랬더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로 날 구원하셨네.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우리 이 찬송 다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을 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달라 보여.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날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아마 이 가사를 지은 아, 피터스는 피터. 아마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탄식의 기도를 할 때 그 깊은 듯 중에 그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확신, 그리고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고 정말 이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이런 찬양이 정말 자주자주 터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녀. 다윗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쫓겨다녀.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정말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까지도 도망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요.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쓴 부분 시편 57편 6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또 자기 신하들에게 쫓기고 이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것밖에 없는데 사울의 악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사울에게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억울하죠.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여 1절에 보면 하나님 이 억울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이 억울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정말 극심한 고통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 이제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하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스물스물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신에 차서 또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그리고 인생 중에 있다. 그리고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내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확신이 생겨지기를 어떤 확신이 생겨지냐. 시편 57편 3절에 보면 저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정말 다윗을 구원해 줄 천군 천사 같은 거를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확신이 확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너무나도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지만 이 두려움과 공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지냐? 찬양으로. 그래서 시편 57편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전에는 모든 것이 칠 같은 그야말로 구름으로 꽉 차 있고 안개로 꽉 차 있고 온통 어두운 뿐인 것 같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졌어. 영혼의 눈이 띄어진 거야.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것이 보여지고 또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아침에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전에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던 궁창이 아닙니다. 달라 보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길 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노래입니까? 또 이러한 노래가 비단 시편 57편만의 노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시편 7편의 내용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정말 건져낼 자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저 나를 쫓아오는 사울과 그 서슬퍼런 신하들이 간신배 같은 그 신하들이 나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과거 목동 시절에 사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곰에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저들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즉 내게 무슨 죄가 있다면, 정말 고통당할 죄가 있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즉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주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 주셔서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최고의 대법관이 되어 주셔서 그리고 심판을 행하셔서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소서. 그리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는 그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이렇게 시편 7편에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부른 노래가 뭐냐? 시편 8편의 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이러고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이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들, 그 원수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차는 거야.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는구나. 활을 예비하시는구나.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활은 불화살이로구나.
그리고 저들은 죄악을 해산하고 자녀를 잉태하며 괴유를 낳았고 마침내 저들은 지웅덩이에 빠지게 될 거다.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저희들의 자녀는 자기 머리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겠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저들의 손에 넘기지 않냐고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확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 시편 8편에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주날개로 피해야 돼요. 거기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그 응답은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구원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공식이 뭐냐? 찬양이다. 그래서 시편 3, 4, 5, 6편이 탄식시고, 그리고 8편에 가서 찬양의 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6편에서도 시편 6편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냐? 죄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밤마다 기도하죠. 밤의 기도.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다 어두워지고 쇠하여졌고, 그리고 내 모든 대적이 괴롭히는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앞이 캄캄해졌나이다, 어두워졌나이다 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드냐?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그리고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의 찬양이 쏙 그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찬양이 뭐냐? 시편 8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시편들도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느냐? 이 시편들, 이 찬양들은 다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어떤 다윗의 생애와 연관을 시켜보면 이런 패턴이 있고 공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저 힘들다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확실하게 믿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네가 내 말씀을 한마디도 정말 빼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 그 믿음을. 그리고 응답도 빨리 해주시고, 또 응답할 때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큰 감격으로 채워주신다니까. 이런 은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떠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면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이런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약속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정말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밤과 낮으로, 우리 삶의 밤과 낮으로 계속 되어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 시편 51편도 회개 기도예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시편 51편에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51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나를 회복해 주시면, 그러하면 내가 이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죄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가 체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겠다. 주께 돌아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싶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또 서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이제 삶 속에서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까 시편 8편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물론 이 시는 다윗 개인이 처음에 목동 시절에 부른 노래였습니다만 이 다윗이 여러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만이 체험한 은혜로 간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어떤 동료들에게 또는 범죄자들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쉐어링하고 그들을 범죄자에서 회개케 하고 주 앞으로 인도해서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이제 다윗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목동 시절에는 혼자만 찬양을 했는데 이제 여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내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같이 찬양하자.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찌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8편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 시편 8편을 부르게 된 것인가? 왜 시편 8편을 나의 주여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여라고 찬양을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